자, 오늘 전도서 5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강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허무한 것들, 인생의 여러 가지의 부조리와 그다음에 모순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질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도 어느 선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것처럼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4장까지 보면서 우리 교인분들 사이에서 우리 유행처럼 하는 말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절대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나는 그 약속 지킬 거야. 나는 그건 안 해. 이런 절대라는 말을 인간에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절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상대적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이 세상의 이제 논리인데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과연 없는 거냐? 절대적인 것은 사실상 전도서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깨닫는 자들만이 인간의 상대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영원한 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 솔로몬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인간의 상대성, 인간의 그런 한계성을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오늘 5장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가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를 쫙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얘기합니다.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제가 지금 표준 3번역의 번역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이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너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쓸데없이 재물 바쳐야지. 그리고 뭔가를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발걸음을 조심해서 발걸음을 삼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말씀을 듣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귀가 2개잖아요. 귀. 이게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유대교, 특히 모세오경 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그 중요한 신앙의 전통은 들으라 이스라엘이거든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끊임없이. 그리고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이 전도서 말이 그렇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뭔가를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중요하게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사람들은 마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내가 옷 잘 입고 뭘 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뭐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뭘 해야지라고 나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서 아무것도 듣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천주교는 형식적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행위가 많아요. 액션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천주교 한번 예배 군대에서 어제 줄 잘못 서갖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성찬 받아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개신교는 행위가 없어요. 예배 1시간에 30분이 설교예요. 30분이 설교인데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럼 마틴 루터도 수도사였잖아요. 천주교 사제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예배에 뚝 잘라서 반을 설교에다가 투입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것도 지금은 20-30분이지만 옛날에는 몇 시간씩 그냥 설교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전통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 예배는 재미가 없다 그래요. 심심하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다만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사실 본질이에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듣는 게 중요하냐? 왜 듣는 게 중요하냐고 말하냐면은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알게 돼요. 뭐냐면 영어로 쓸게요. Who are you?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인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바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Who I am이죠. Who am I? 내가 누구냐? 자기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듣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서를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why I do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왜 사람을 섬기는가? 내가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좋은 일을 하는가? 그 하는 행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구나.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을 들어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w I do예요. 어떻게 내가 행위를 하는가. 행위의 방법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신앙인들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했을 때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맨날 죄를 짓는데도요? 예, 저는 죄를 짓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내가 구원 받은 것을 알고 사는 종교예요. 죽어봐야 알죠. 그 사람이 교만하게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는데 다른 거는 확실하지 않아도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는지를 아는 종교예요. 알고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모르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무엘이 그러겠어요.
그 수많은 번제 제사 드리 소용없다. 네가 가서 막 이렇게 뭐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찬송을 하는지, 내가 기도를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무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가서 내가 뭐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헌신은 나중에 얘기고요. 하나님께 뭐 희생하고 나중에 얘기고요. 하나님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뭐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두 번째 2절이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입은 이제 첫 번째는 귀를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입을 얘기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도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으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입을 열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조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왜냐? 왜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안으로 불러들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 인정해야 한다. 이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이게 동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이게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사람들이랑 그 친구들이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의 수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우리 아마 권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나? 내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네? 이런 성찰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 솔로몬도,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선 100% 어리석은 말들이 꼭 나오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수가 나.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서도 일단은 귀는 활짝 열어놓고 입은 함부로 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가 말이 대화가 되겠느냐? 이 질적인 차이 너 인정해야 돼. 건방지게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많아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말을 한다면 그걸 이제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서원을 해라. 서원을 할 때,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원이라는 게 하나님께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약속 드리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하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거래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걸 갚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거고요. 하나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이렇게 갚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 이 서원 혹은 맹세 같은 건데, 이것은 서원법이 있어요. 모세오경에 법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에 약속을 하나님께 했다면 너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만일에 이행하지 못할 때는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드려서 용서를 받고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젊은 결혼하지 않은 딸이 이제 서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독신으로 살기로 서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반대하면 무효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떤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반대하면 그건 무효예요. 이제 뭐 이런 건데, 이 성경에는 서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이 이 집에서 쫓겨나서 저기 삼촌집 갈 때 뭡니까? 사다리 보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성공해서 이렇게 고향 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곳을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래서 이걸 갑자기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요. 베델. 거기 짓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했던 사람이 입다. 전쟁에서 이기면 처음으로 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게 누굽니까? 딸이 나오죠. 그래서 딸을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서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원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한나예요.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서원 딱 젖될 때까지만 키우다가 그다음에 곧바로 그냥 성소에다가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원인데,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만일 네가 입을 연다면 여기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원했으면 무조건 지켜라.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서원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약속을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괜히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막 자식이 없어갖고 자식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자식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목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하신 분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해서 생긴 목사들도 사실 많았죠. 실제로. 그러나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서원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실없이 서원하는 것은 분노만 일으킨다.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룬 것들을 부셔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자식 가지고 서원을 하거든요. 자식 가지고 서원했다가 뭐 그런 간증들 많이 듣죠. 나 아버지가 서원한 거지 내가 서원한 겁니까? 하고 이제 목사 안 된다고 그러다가 사업이 다 망하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레파토리. 근데 이제 여기 말하죠.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룬 것들을 부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서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좀 뒤집으세요. 예수님은 이 서원은 일종의 맹세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인데,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한 발짝 더 나가요. 아예 서원하지 마라. 일종의 맹세하지 마라. 일종의 입을 열지 마라. 아예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네가 뭘 갖고 맹세를 해도 그건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뭐 하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거야?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의자야. 하나님의 자리야. 베들레헴 이름으로, 아니죠, 예루살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해. 베들레헴은 뭔데? 예루살렘은 뭔데? 하나님의 의자야. 하나님이 관련되지 않은 것 없어. 맹세라는 말은 아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각선은 그렇지만 난 맹세해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거라고. 나는 거짓말 안 해.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인간은 거짓말이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내가 맹세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근데 이제 전도서에는 서원하지 마라. 웬만하면. 못 지킬 거면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거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입으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만일 말을 한다면 서원을 한다면 꼭 지킬 말만 하라. 왜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 한 말씀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경외라고 해요. 경외라는 말이 한자로 경자가 존경하다와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무서워요. 가까이 가기에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뒤돌아서서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그리고 멀리 돌아서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고,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경외심, 하나님과 일정한 어느 정도의 거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그런 감정을 갖는 바로 이 경외감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이다는 거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경외감, 이것 때문에 앞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 9절에 이제 간단하게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을 볼 때 놀라지 마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억압받는 부조리 있잖아요. 억압받는 위로자가 없고,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5장에서는 잠깐 그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세상인데, 그렇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위에 더 높은 이가 있다.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권력자가 있으면 그 권력자 위에 이 권력자를 감독하는 더 큰 권력이 있고, 이 권력자는 이 권력 위에 더 큰 권력이 있고, 이제 뭘 얘기합니까? 결국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10절부터인데,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세상에 와서 뭐냐면 부자에 대해서 한다. 부자. 부자가 된들 무엇하랴. 이게 부자의 헛됨. 부자의 헛됨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는데, 참, 이 돈 많은 사람에 대한 그 전도자의 통찰이에요.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다.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10절에 보면 10절에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일 안 하고 살 텐데, 그리고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같으면 그냥 하루에 그냥 그냥 살 텐데 더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1조 갖고 있는 사람은 2조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지 몰라도 신기하게도 부자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그 돈에. 모르겠어요. 저도 그 세상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절대 만족 못합니다. 돈을 이렇게 모으는 맛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3가지 맛을 얘기했잖아요. 모으는 맛, 그다음에 돈 이렇게 축적하는 맛, 누리는 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맛, 이거를 이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 언제까지 내가 벌어야 끝이 나는지가 없는 거라, 이거죠. 두 번째는 재산이 많아지면,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쓸 일도 많아진다. 쓰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의 쓸모가 있어요. 신기해요. 내가 돈이 100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에 맞는 지출이 나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20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3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건 뭐 하나 해야지? 그런데 웬걸? 임플란트를 해야 돼. 아니면 병원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네 임플란트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이게 내가 하나서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정확히 많아요. 재산이 많으면 많은 만큼 쓸 일도 많다는 거죠.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제로 나는 300만 원이면 한 달 살아요. 사는데 500만 원 들어와서 600만 원 들어오면은 600만 원 쓸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하게 되던데요. 돈이 들어오면, 돈이 갑자기 뭐가 더 들어오면, 이거 이제 저축해야지. 그런데 그게 또 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배가 이런 얘기입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잔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5만 원 그냥 날품팔이처럼 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은 밤을 잘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하게 못 잔다. 잠을.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물론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그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은 잠 못 자죠. 빚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날 수고해서 만족하면서 그냥 내가 먹을 만큼 세끼 먹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걱정 없으면 그냥 편히 자는데, 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재물을 모으려고 막 애쓰는 부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다. 배부른 부자는 잠을 못 잔다.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끼던 재물이 오히려 그 임자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그 재산,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모았던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 재물 이제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몬인데 성경에서 제일 큰 우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바알이에요. 바알. 실제로 바알 신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그 우상은 돈이에요. 예수님이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과 바알은 이건 구약의 우상이 이것은 신약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상은 신약의 우상이죠. 지금도 역시 하나님과 돈은 거의 이게 급수가 비슷비슷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치밀하게 다루는데 이 재물을 모으는 건 좋은데 이 재물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모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고 모으라. 전도서는 재물을 모으지 마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재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왜 재물을 갖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재물이 나에게 오히려 화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로 15절이에요. 인간은 맨몸으로 나와서 맨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홀몸으로 와서 홀몸으로 간다. 그러니까 무에서 와서 무로 가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재물은 잠깐 누리다가 탁 놀 생각을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놓지를 못하는 거죠. 놓치면 이거는 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 평생 이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지내고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릴 것이다. 네 가지 단어 씁니다. 어둠. 이 돈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것이고 울분. 뭐겠어요? 분노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분노가 항상 있고 그다음에 고생 그리고 여기도 분노라 또 썼네. 분노. 그런 거죠. 이게 뭐겠어요? 울분, 고생, 분노. 그러니까 이 돈에 집착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화, 분노, 울분 그리고 삶에 고생스러울 거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가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이 전도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1장부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은 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거. 이거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여 얻은 것. 수고하여 얻은 것. 내가 일하여서 얻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 얻은 것을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먹고 마시는데 이 부자는 먹고 마시긴 마시는데 울분과 분노 속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그럼 빚 갚았대? 뭐 걔 돈 가져왔어? 입금됐어? 이러면서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은 수고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얻은 것도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아, 이 사람이랑. 그런데 즐거워한대요. 즐거워. 즐겁게 먹고 마신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죠, 어떤 면에서. 똑같이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울분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는 것이,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그러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정해진 몫을 받고 수고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놀라운 말이죠. 부와 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셔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둥바둥 내가 재산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셔서 내가 어쨌든 벌어서 수고해서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목,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몫을 받고 수고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 정해진 몫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적인 것, 한계가 지어진 거예요. 나는 요까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까지야. 근데 자꾸만 나는 저까지 갈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주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요까지 받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이거 선물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은 20절이에요.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이제 그거죠. 거리를 두라는 말이죠. 거리를 두라. 인생살이 자체에 충실하지만, 충실하게 내가 수고하고 돈 벌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탁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인생살이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이게 정신건강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거예요. 집중이에요. 이 마음의 집중 현상으로 오는, 너무 지나친 집중에서 오는 이 정신의 분열과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과 약을 먹으면 어떤 약이냐면 이게 저거예요. 수면제. 이완시키는 거예요. 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입하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완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을 자꾸만 많이 가르치잖아요. 심호흡을 할 게, 특히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황이 왔을 때 탁 하는 제일 큰 중요한 치료법이 심호흡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완하는 거거든요. 이완한다는 얘기는 거리를 둔다는 뜻이에요. 모든 영성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리두기예요. 이렇게. 거리두기. 집착하다가도 얼른 거리두는, 이게 거리두고. 그래서 지금은 인생살이에 집중하다가도 거기에서 탁 떨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즘 그러면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 메타노이아가 회개잖아요. 돌아서는 것. 돌아서야 돼. 항상 뭔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거기에 내가 상처를 안 받고, 거기에 매이지를 않고, 거기에 사람들한테 내가 쓸데없는 그런 집착을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큰 숙제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사람들하고 할 때도 하다가도 얼른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돌아설 수 있는,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쓰지 마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오늘은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세 가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입을 열더라도 꼭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된들 무엇하랴.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많아지면 내 돈을 쓸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리고 그 아끼던 재물이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수고해서 받은 것을 먹고 마실 때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 너무 인생살이 자체에 너무 거기에 크게 마음을 너무 깊이 쓰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그 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5장 마치고 다음 주에 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